네, 참 기묘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체험을 해야만이 신앙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송을 하나 부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스바냐 3장 17절인데 한번 띄워보세요. 모르는 사람 위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 이기지 못하시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하나님, 손을 떼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할렐루야, 전능자. 그가 나로 인하여,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그 의미가 기가 뿜어나온다는 거예요. 기가 얼굴로 뿜어나오고 입으로 뿜어나오고. 세상은 기가 센 사람이 이기잖아요. 예? 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지금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신 분, 그분이 정말로 대통령의 꿈도 없던 사람이고, 뭐 정치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겠어요? 이대로 가면은 그분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응? 그렇게 현 정부가 막 걸려가지고 막 압박을 하고 막 그럴 때도 결국은 버티고 견디고, 그래 국민들이 바로 저 사람이면 되겠다, 이 나라 다시 새롭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응? 뭐가 세가지고? 기가 중요한 거예요. 기가. 응?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기를 받으면 더 센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냥 있다 가지 마시고 그 하늘로부터는 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르는 거예요. 생기. 그래서 그때부터 움직이게 되는데, 그 생기보다 더 센 기운이 뭐냐? 성령의 기운이에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제일 센 사람이 또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기운을 안 받으니까 여자 앞에서 그냥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기운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나 죽여라, 십자가에 매달려 괜찮아,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기가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그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기쁨이 생깁니까? 기뻐할 일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너희가 기뻐하면은 기뻐하는 중에 점점 소원의 항구로 가게 된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가와반사생이라는 말처럼 점점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근심으로 마음이 자꾸 눌리게 되면은 그게 일이 잘 되려다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거래하는데도 사람 뭔가 막 눌려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기가 죽은 사람, 저 사람하고 하다가 뭔가 저 사람이 이 잘못되면은 나도 어려움 당하겠다,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밝고 막 기가 찬 사람 보면은요,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성경에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갖다가 그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뭘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세요? 다 다른 데는 뭐가 있겠죠?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로히라고 하는 우리 첫 손주를 봤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사택에다가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다 답답하고 올 때도 또 로히야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 아이는 뭐 내가 할아버지가 뭐 저 사람이 할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저분이 나를 기뻐하는 나를 모르지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오늘 찬송가처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며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과연 여기서 무슨 제목을 잡아야 될까? 그때 기도할 때 성령이 그런 감동을 줬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18번째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의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은
하늘나라에서 99명의 의인보다도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거. 오늘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여기 딱 서보니까 우리 그동안에 못 보던 얼굴들 여기서 다 보고, 특별히 남성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라 생각돼요. 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돌아올 때. 또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한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리라.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 또 한 가정 부부간에 또 이 교회에 등록이 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네. 사도행전을 읽노라 하면은 1장에서 13장까지로 딱 오는데 13장에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새로 설립이 됐어요. 네.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2장에서 세워지고 13장에 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최초로 보내게 되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해서 선교의 역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바울 사도 선생님이 지금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선교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지난 말씀드린 대로 저 이제 아덴에 갔잖아요. 아덴에. 원래는 이제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다가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아시아로 이제 거의 그만하고 저 유럽으로 가서 살아. 그래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위에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 방향을 돌리시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계획했던 걸 다 내려놓고 바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 거기 마게도냐의 지경 첫 성이 빌립보. 빌립보에서 이제 거기서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땅에 가가지고 기도하러 이제 강가로 갔던 중에 거기에 여인들이 있어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네.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해서 그 집에 가서 그 남편이나 식구들이 다 자식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세례받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갔어요? 내려왔어요. 내려와. 이제 아덴이라는 도시에 갔어요. 지난주 예배 드렸죠? 아덴에 신을 찾는 사람들. 아덴에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그 우상의 이름을 다 못 적었던 것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는 우상까지 세워놓을 정도로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던 사람들. 거기서 이제 바울사도 사역을 하고 별 큰 효과는 못 봤지만 그래도 관리 2명 정도 구원을 시켰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중해 연을 따라서 내려온 바울이 또 옆쪽으로 가보니까 고린도 지역이 있어요. 고린도. 지금 오늘 본문은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걸, 성령님이 지시하는 것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따라하시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 나 오늘 또 간증 처음으로 들었는데 정말 얼마나 감동이에요. 정말 집 짓고 나서 돈 놓고 그러는데 자꾸 성령님이 감동을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것은요 영적인 수준 있는 사람만이 느끼는 거예요.
남편하고 대화가 됐는지 모르지만 큰일 날 일이잖아 이게. 믿음 없는 사람, 당신 지금 정신 있냐 없냐, 그게 무슨 돈인데 어떻게 그걸 하느냐. 그런데 그게 다 감동으로 순종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엮어가지고 더 좋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님,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을 받았느냐, 19장에 이제 그 말씀드릴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들으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시기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붙들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성령 세례 받고 난 후에 베드로가 첫 번째로 이제 막 성전 미문에 있는 이 하반신 장애가 입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거기서 3,000명의 회개에서 돌아온 일이 벌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5,000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수를 헤아리었으면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성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하고 뭐 한 일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게 되면은 초자연지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세계 선교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안디옥 교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딱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고. 그들이 안수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보냄받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간다 이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 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이 기도하면서 성령 음성을 듣고 자기가 정치에 발을 딛게 됐고 또 이제 당시에 자유한국당인가요? 거기에 당 대표로 미래한국당인지 사람한테 이제 헷갈리네. 예, 거기에 당 대표로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통합을 시켜라. 그래 감동을 줘가지고 통합을 참으로 우리 정치사에 이 정당 간의 통합이 3번밖에 안 이루어집니다. 그 어려운 걸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중지해라 딱 그러는데 그때 중지를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냥 밀어붙였대요. 그 다른 무슨 바른미래당인지 하여튼 그 미래당하고 당에게 통합을 하는 중에 하나님은 이게 다 쪼개가지고 두르게 만들려고 하는데 통째로 들어가지고 여기서 막 문제도 생기고 공천 과정에 있어서 이런저런 자본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작년도 사회로 총선에서 대패를 했잖아요. 참패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너 멈추라고 할 때 그때 멈춰야 되는데 그렇게 예민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은. 자, 아무튼지 간에 우리는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해요.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은 성령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설교를 들을 때나 또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또는 셀 모임할 때나 또 어떤 사람에게 그냥 우연찮게 또 이렇게 듣는 것들이 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할 때 성령이 인도해 가신다 이거예요. 그것을 주셔야 돼요. 그것을. 그래 히브리서 3장 7절에 8절에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성령이 감동을 주면 그 감동에 순종을 해라. 저는 우리 교회 이 37년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성령님,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정말로 이 주의 종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 또 사업장들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들이. 예. 예. 우리가 어려우니까 다 어려운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막 우리 재정부는 알아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추수감사 헌금하는 거 보면요, 없는 데서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자기가 체험을 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막 그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겠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니고는 이후에나 똑같이 옛날에 살던 삶의 스타일을 따라 살게 되면은 그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과거에는 내가 핸들을 잡고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핸들을 그분에게 딱 맡긴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핸들링을 해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의 그 시편 가운데 가장 그 명시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때로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끌어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고 정녕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야겠다. 때를 따라 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항상 나와야만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황교안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은혜가 되니까 우리가 그 감동대로 다른 교회에서는 그 쉬쉬하고 막 그럴 때 이제 목사님들이 초청해가지고 먼저 간담이 갖고 그러거나 시간도 부족한데 그리고 이제 간증 예배를 드렸잖아요. 간증 예배 들고 끝나고 나서도 이분이 막 은혜가 되니까 내 목욕실에 가서 나는 그때 저녁도 못 먹었어요.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빨리 이분이 가면 좀 먹고 좀 수도 먹고 자야 되겠는데 은혜가 되니까 막 그 사모님하고 둘이 막 자꾸 이런 적이 저런 적이 지금 따라가 돌아가는 얘기 막 하는데 근데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 있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은혜가 되면은 그 자리에 잘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막 은혜가 안 돼 기분 나쁘면 얼른 나가고 싶은 거예요. 어딜 가고 싶은 거라고. 오늘도 여러분 은혜가 오게 되면은 계속 앉아있고 싶고, 저녁에 또 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마지막 주 11월 마지막 금요일 날 주에는 그 사모님 오셔서 이제 간증하기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아무튼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성령님 주시는 그 감동,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부간이든지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 입장에서는 얘를 좋은 길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자기가 자기 고집,
자기도 생각이 있는 거지. 예? 사층에 들어서 보면 자기의 자아가 있어가지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사춘기뿐 아니에요. 어린애도 이제 지가 조금만 뭔가 불편하면은 막 자기 의사 표현을 한다니까. 우리 100일 된 애도 그러더라고요. 막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럼 막 소리 질러 우는 거예요. 내 기분을 맞춰달라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인이 그분이란다면 이제 그분의 기분을 맞춰드리면은 그 아이들이 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기분을 맞춰줘. 며느리가 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기분을 맞춰줘. 왜 하면 안 게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얼마나 다 알잖아요. 응? 자, 우리 며느리가 저런데도 불구하고 내 기분을 맞춰주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성령님이 똑같아. 성령님이요. 네, 성령님이 네가 그렇게 환경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을 맞춰주려고 네가 그러는구나. 응? 저는 군대에서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 전에는 그 종교인으로 그 열심히 섬기는 교사, 주일학 교사, 다른 사람 볼 때는 막 신앙 좋은 것 같지만 내 속에는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응? 그런데 군대 성령 체험을 다 하고 났어요. 확실히 전과 이후가 달라져요. 아, 이렇게 믿어야하는구나. 성령 인도를 따라 믿어야하는구나. 딱 그래야 하는데, 제가 성경을 쭉 읽던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28절, 22절에서 24절 말씀에 확 마음에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적인, 그것도 역사적인 사실인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는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말하기를 환난과 결박의 날을 기다린다. 그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 붙잡힌다. 고생한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내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키워드는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 나는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데 성령께서 자꾸 내 마음을 메워가지고 저는 그 심정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개척할 때도 정말 할 형편도 안 되고 할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그런 성령이 매이니까 그냥 세상 재미가 없어지고 그래 왔어요. 네. 성전 짓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 편하게 살고 싶은데 성령이 매이면은 이 주님의 일이니까 주의 종은 주인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해야지. 종이 자꾸 의견 내세우면은 지가 주인으로 하면은 그렇잖아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기회견 받으려면은 위에 상사 사장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특별히 무슨 자기 생각할 때 이게 회사에 뭔가 좀 잘못될 일이 아니란다면은 나이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사장님이 그렇다면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래 보세요. 그런 사람을 왜 잘라내겠어요? 자기가 뭔데 뭐 이러라 저러라고 자꾸 반대하고 그래요. 사장님이 어른이 알아서 시키는데 왜 하면 안 행기요? 그때 아멘하고 순종해 보세요. 나는 매여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말씀이 참 법궤를 메고 벳셋으로 가는 암소처럼 매여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매인 것이 이제 로마로 호송돼 가지고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참 멋있게 가라. 그분이 다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로마서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사람, 자기 의사, 어떤 환경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이유를 내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성령이 그런 자꾸 증거만 우리가 확인만 하면 이게 정말로 성령님 뜻인가 아닌가 이것만 자꾸 확인해서 확실하다 그러면은 순종해요. 네.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셨는가? 협력하는 협력.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대역사 앞에서 내 인간적인 감정에 맞지 않고 또 환경적으로 뭐 또 수준이 안 맞고 이래도 가능하면 협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면서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자, 어떻게 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바울하고 만나게 됐는가? 로마의 글라우드 황제라는 분이 말이죠, 명령을 내렸어요. 이탈리아에서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에 따라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요 섭리입니다. 마치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다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마리아가 임시 지금 돼가지고 막 만삭이 됐는데 어쩔 수 없이 고향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만약 예수님이 안 태어나게 되면은 이 성경의 역사가 이게 안 맞게 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이사 황제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배우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실라와 또 디모데가 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5절을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걸 붙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더불어서 같이 사역을 힘있게 하게 됐단 말이죠. 한 사람이 천을 쫓아내면 두 사람만 만을 쫓아낸다고 해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막 말한다고 혼자만 막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바람직한 거죠. 다 안 한다면 할 수 없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협력해서 협력.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이 바울 사도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왜요? 혼자 한다면은 자기가 밥도 해 먹고 설거지도 하고 다 반찬도 준비하고 시간이 얼마나 뺏겨요. 근데 거기 브리스길라가 다 해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바울 사도 선생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당번 정해가지고 밥에 먹읍시다. 이렇게는 안 하지 않겠어요? 우리 남성들 가끔 부인들이 어디 가면은 밥에 먹는 일이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밥을 그냥 밥솥에 올리기만 하면 밥은 되지만은 그 다음에 반찬이며 찌개며 이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에 닭을 또 다시 만들어 놓은 것도 챙겨 먹는 것도 일이고 끝나고 나서 그 설거지 하는 것도 일이고 나는 한 번씩 가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밥을 하다가 다 설거지 끝나면 한나절 지나가는 거예요. 또 그럼 저녁 먹을 때 끄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일 아니더라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 서로 협력하는 거. 다 자기 그 은사 따라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이 귀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도 지금 달란트 대회 하는데 참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사주고 팔고 막 소개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 일 이후에 이제 어떠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지고 일어나는 걸 보세요 한번. 다 성령님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한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만남, 모든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만남과 관계, 따라서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성사되는 거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예. 그런데 그 만남의 역사는 하나님의 수반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한 교회 안에서 만나는 거, 이건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부부간에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으면서요. 보통 만남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남은 하나님의 소원이자면은 관계는 사람의 소원이다. 네. 만나기는 만났는데 좋은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느냐, 만나가지고 아유 저놈 인간 재수없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서로 기분 나쁘게 헤어진다든가, 그것은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또 그래 아주 잘 됐다, 그 사람 아주 잘 됐다, 평생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은 아유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은 그 참 귀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네. 어? 후회하면 그때는 너무 늦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이에요. 부부간의 만남,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 이거는 천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륜. 그래서 한 가정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다 남남끼리 만나가지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만나가지고 평생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러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자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업하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산다고 하면은 성령님이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서로 관계도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거 성령이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루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아멘.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살기 원하는데 왜 관계를 깨가지고 불편하게 해가지고 서로 마음이 상하고 불행하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 그거는 뒤에 반드시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 명심하세요. 예. 지속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로마서 12장에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해라. 아멘. 예.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평생의 사역의 협력자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26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다 좋은 관계로서 정말로 생명을 뭘 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바울 사도의 사역을 다 같이 협력한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에베소 4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다 같이 시작. 평안에 배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마귀의 이름대로 디아블로스 분리시키고 자꾸 분열시키고, 마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신 일.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전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의 방해 공자가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 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네, 9절에 다 같이 읽어보시다. 9절, 네,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온 인류를 다 구원했는데 그 구원한 사실을 사람들이 믿고 알아야 되는데 그 믿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단 말이야. 예. 로마서 10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전도자. 그것을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방해를 한다 이거야, 방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구원을 완성했지만은 전도자들이 전도를 못해. 방해 공작 때문에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탄의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때로는 사탄이 막 위협을 하고 두려움을 주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베드로를 막 옥에 갇히기도 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막 위협을 하고 내보내고. 여기는 본문에도 아무 문제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바울이 그냥 완전 이 마음이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아덴에서도 뭐 그렇게 큰 효과도 못 보고, 여기 고린도 와보니까 분위기도 썰렁하고, 이래도 되나? 내가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막.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다운이 된 상태. 그러니까 자꾸 위협을 하고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누구도 너희 생명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많은데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듣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담대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자꾸 혼미케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37절 보면은 그 예수님 제자와 또 성도들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막 자꾸 위협을 하니까 겁이 나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29절 30절인데 우리도 같이 기도해 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그들이 기도하고 난 뒤에 막 거기에 진동이 생겼어요. 막 지진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들이 다시 담대한 마음을 얻어가지고 또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기에 눌려버리면은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누가 가서 구원을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 비전스쿨 아이들을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막 어떤 애들은 막 기가 살아서 하는 애들 있고, 머리는 좋은데 막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새스레내 있고. 오늘도 간증이 막 여기서 서는 거 참 불안해요, 사실. 예, 불안한 게 아니라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공포심. 사람들이 많이 막, 나는 눈 2개밖에 없는데 막 눈이 그렇게 많은 눈들이 나를 다 쳐다보는 생각하면은. 그런데 그런 간증을 안 하면 그 집이 무슨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시국에 이런 시국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해주는 것이니까.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역자들이 담대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39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10장 35, 3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래야 큰 상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조그만 어려웠고 두려운 일들 잠시 잠깐이면 다 지나가 버린다 이거야. 그런데 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작은 일 때문에 막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고 그러면은 옛날 버전에는 침륜에 빠진다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너 멸망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의 담력, 사탄의 그 유혹 앞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해. 그랬잖아요. 오늘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너 함께 해주겠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선교를 마치고 이제 잠시 귀국해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설을 기고했었는데 그 아프리카 밀림 오지에서 맹수들이 들고 있는 데서 어떻게 저렇게 선교를 성공적으로 하셨을까? 학생들이 참 궁금하기도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끝나고 난 후에 물어봤대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거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한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약속 붙들고 그렇게 나갔더니 임마누엘 하신 약속대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공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흥시 안에 그리고 여기 능곡과 여기 장인지구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사람, 이런저런 사람, 또 하나님이 그 먼 데서 다 여기에 보낼 때는 이 교회를 염두에 두고 보낸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 바울에게 하는 것처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런데 네가 이런 것 저런 거 핑계대고 두려워하고 네가 잠잠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고 가정을 세워주고 자녀들이 미래를 열어주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겠어요. 특별히 지금 어려울수록 기운을 받아야 돼. 기운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기쁨이 드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머리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송가 한번 1분 동안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해주세요.
제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돛을 높이 드시고 선포하듯이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사업장이 우리 직장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내 주신 걸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모시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시여 오늘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내주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너를 힘쓰바라 나의 기쁨이 내게 있느니라. 오직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네게 한 일을 말해라. 나는 오직 성령의 메인바디에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주와의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길어놨으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을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축원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경험하지 않는 이 믿음의 담력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업가를 만든지 이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가봅니다. 이를 행하시고 이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여 우리 새하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 오직 믿음 오직 순종 하나님을 서로서로 협력하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담대하게 나가는 데들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보좌하시는 나라의 것을 복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도 사방옥에 쌓이지 않게 하시고 앞에는 막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줌을 남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 지금 몸에 젊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 만나면 기쁨이 있고 어떤 사람 만나면 기분이 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만나면 힘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날 때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러한 가정 그런 사람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뜻이라는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넓은 배려와
아량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이 사탄의 역사를 한다면은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물이든지 불이든지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받고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